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고 또 성경을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습을 해보자면 처음에 우리 1월 첫 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2022년은 계속하는 해가 되자, 특별히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고 그 열매가 나타나는 해가 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죠? 살펴보면서 계속해야 된다. 그냥 어디를 어느 방향을 가고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거나 고장이 나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열매를 맺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살펴보면서 계속해야죠. 그러나 또 혼자 할 때는 내 자신의 수준이나 내 자신의 그 능력의 한계 때문에 또 멈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2주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실천을 해보고 계십니까? 2주간 동안 마음에 주신 걸 계속하고 계십니까? 계속하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고 계십니까?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실은 전도를 보내실 때도 혼자 안 보내셨잖아요. 둘이 보내셨어요. 둘씩. 그래서 같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역을 시키실 때에도 혼자 하지 않고 항상 같이 하도록 하셨어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혼자서 사역했던 기간은 사도행전에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거의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돕는 이들이 있었고 함께한 이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도 심지어는 예수님도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중요한 순간마다 제자들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항상 3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함께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22년 이제 3주가 되어가고 있는데 지난 3주 동안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신 선하고 바른 것을 3주 동안 계속 하셨으면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은 3주 정도 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습관이 된다고 그래요. 3주 전에 하다가 그만두면 다시 도루묵이래요. 다시 시작해야 된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잘 하신 분이 있으면 축복하고, 혹시 중간에 멈춘 분이 있으면 다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했던 것을 이어서 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지체들 앞에 함께 하자고 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에 어떻게 보면 이어서 계속 나누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살피면서 그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근데 무엇을 계속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도록 계속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바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계속해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죠. 또 우리를 향한 또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극히 당연한 말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이고 그 정욕이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 그냥 세상 자체에 있는 요소들이고, 정욕은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요구하죠. 세상이 많은 마치 물건을 쫙 전시해 놓은 것처럼 세상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욕을 주죠. 그건 뭐냐면 이것을 네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갖기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것이 너에게 없으면 너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고, 그것이 너에게 없으면 너는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계속 세상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요즘 쉽게 말하면 광고 아닙니까? 광고. 수많은 물건과 또 물질과 또 어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수도 없이 물건에 관한 것, 사람에 관한 것,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그 모든 것에 관한 것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씩 계속 보고 지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세상은 그걸 계속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하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죠.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틀린 게 아닌 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이 세상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사실이죠.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뭐 단 1초도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 사용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세상과 그 세상이 원하는 것들이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면 그 안에서만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주는 요구하는 것의 성격이 뭘까요? 여기 보면 이 한 절에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주는 요구에 대해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할 거래요. 그 말은 반대로 이 세상이나 세상이 요청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첫 번째,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것이 그 첫 번째 성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물건을 새로 구입했다 하더라도 그 물건이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그 유머들도 있잖아요. 뭐 어떤 물건을 사면 기쁨이 며칠 가고, 뭐를 사면 며칠 가고, 뭐 이렇게 쭉쭉 이렇게 돼 있기도 해요. 그것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이 땅에 있는 누구나 다 아는 것은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물건이든 심지어 내가 얻었던, 노력을 해서 얻은 어떤 성취이든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성격은 바로 결과가 결국에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결과는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어떤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한 20년을 노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20년을 노력해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건 정말 빛나는 결과고 성취죠. 그런데 다음 해에 누군가 갑자기 그 기록을 깨버렸어요. 그 사람이 이룬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기록을 깨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사라지는 거죠. 그 결과가 자체가 무가치한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요, 그 결과 자체가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서울대 교수님들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교수님들이 짧게 과학과 성경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올리신 걸 제가 보고 되게 감사했어요. 굉장히 지성인들이고 그리고 또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세상의 그 지식과 과학의 한계가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올려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과학을 가지고 성경이 옳다 그르다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래요. 100년 전에 어떤 과학자가 이룬 일이 100년 후에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몇 프로나 있겠냐요. 그분은 이제 물리학자였어요. 100년 전에 모든 사람이, 온 인류가 이게 맞아라고 다 오케이 했는데, 그 과학적인 사실이 100년 뒤에 그대로 지금도 맞아라고 하는 과학적 사실이 하나도 없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인간이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우주에서 알아냈대요. 알아내서 야 드디어 우주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냈다라고 물리학자들이 발표를 했는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발견한 것은 항상 거짓이라고 말한대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니까. 그래서 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 결국에는 사라지게 돼요. 첫 번째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성격이 뭐라고요? 일시적이라는 거고요. 그 성취나 결과도 실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 좀 심하게 말하면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일시적이고 결과가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의미하게 되죠. 마치 아주 더운 여름날 아주 꽁꽁 온 얼음을 바깥에 내놔 보시면 얼마 동안은 그 얼음이 눈에 보여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꾸 줄어들어요.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물이 돼버려요. 더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그게 얼음이 거기에 있었는지를 모르게 돼요. 왜요? 사라지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성격이 뭔지를 궁극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물론 어떤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인생 동안 더 오래 가는 것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에는 다른 결과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비하면 참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석가모니가 깨달았잖아요. 이 세상은 허무하네. 거기까지만 깨달았어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거죠. 저 여러분이 먼저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그 결과가 언제는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실은 마치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는구나. 그런데 내 세상이, 내가 살아가는 삶도 의미가 있고, 내가 한 일도 결과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길이 성경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또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것을 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 그 사람만 그의 삶이나 그의 삶의 결과가 영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 종류의 삶을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산 결과가 사라지고 무의미한 삶을 살 것이냐, 열심히 살아가는 그 결과가 정말 영원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되게 단순하지만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내 삶은 유의미하고 영원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에는 내 삶의 결과는 사라지고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진짜 의미 있고 또 가치 있고 영원하고 열매 있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을 위한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한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게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가끔 혼동하는 거죠.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살아. 그러면 내가 이루기 위한 삶이 주님께 뭔가 도움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한 뜻이 아니에요. 이거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하나님은 누구인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라고요?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더하실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뭔가 더하셔야지 하나님이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한 분, 조금도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을 위한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요 우리를 위한 뜻이에요. 그것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 돼요?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굉장히 은혜로운 말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유익과 또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기록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 행복해하고 또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정말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잊어버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이거 나를 위한 것이지 라고 읽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나 주님을 위해 헌신할 거야. 내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주님을 위해 살 거야. 많은 착하고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태도를 갖거든요. 또 어떤 이제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어떤 주님의 일의 사역에 자기가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가져요. 내 온 삶을 다 들여서 주님을 위해 살 거야. 그거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고백이 맞아요. 그런데 정작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죠. 왜냐하면 나를 위한 거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뜻은 기본적으로 이 땅의 온 인류와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 아주 단순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는 저도 가끔 이제 누가 이렇게 주님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면 그런 나도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병이 나을 겁니다. 이거 예스예요, 노예요? 노란 말이에요. 왜요? 라고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 병이 나을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병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성경은 나는 병이 든 사람을 치료하는 게 내 뜻이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 잠언에서 이 말씀에 주의하고 너의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너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기록한 것을 계속 입으로 말해라. 왜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더 영적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예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의 100%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 명확해져요. 골로새 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하는 이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100점짜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읽으시길 축복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뜻을 누구를 위한 것이니까? 나를 위한 것이니까. 그 하나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심 말일세. 그 뒤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에 써 있네. 굉장히 정말 진리의 찬양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가를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100%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기 맥도날드 사거리가 이름이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 맥도날드 사거리가 KFC 사거리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KFC가 등장을 하면서 갑자기 맥도날드에 아주 그냥 엄청난 강적이 탄생을 했잖아요. 여기 가보시면 그동안에는 그 사거리가 그렇게 불렸으나 갑자기 올해 생기는 순간부터 줄을 막 서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그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 맥도날드 가서 KFC 메뉴를 찾을 수 없잖아요. KFC 가서 맥도날드 메뉴를 달라 그러면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내 삶의 길과 방법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KFC 메뉴를 맥도날드에서 아무리 찾아도 간절히 찾아도 전심으로 찾아도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향한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요, 다른 데서 찾을 수도 없고 찾아봐야 소용도 없어요. 어디서 찾아야 돼?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성경에 가지 않고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겠다? 그거는 답이 없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답을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길에 가 있는 거예요. 마치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거는 뭐 좋은 신앙생활 하세요, 아니면 뭐 높은 수준의 삶을 사세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는요, 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읽어야 되는 것이죠. 새로 산 커피포트의 사용법을 읽기 위해서 작년에 산 냉장고의 사용 설명서를 읽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유치한 제가 말을 하는데, 우리가 유치한 수준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오직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성경 안에서만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읽는 것은 너무나도 신나는 일인 거죠. 여기에 나를 위한 뜻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이 욥기 22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욥기 22장 22절에 꼭 어떤 말씀하고 닮았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 되어 있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라고. 예수님이 욥기 22장 22절 인용하신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씀이 그대로 두 단어가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으래요. 어떤 교훈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교훈을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는데 그 입에서 나온 것은 또 주님의 말씀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시작할 때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한 목적과 방법과 방향과 해답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별로 대충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뜻대로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살리기 셀에서 처음 말씀 살리기 셀 시작할 때 제가 말씀 살리기 셀이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가지고 오전에 5장, 오후에 5장을 이제 처음에 제안을 했어요. 한 번에 10장을 읽으면 좀 힘드니까 오전에 5장 읽었다고 인증 올리고 오후에 5장 읽었다고 인증 올리자고. 처음에 말씀 살리기 셀에 계신 분들이 막 좀 힘들어 하는 표정이었는데 지금은요 뭐 그거는 껌이신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거를 레벨업을 시킨다 그러면 어려워하시겠죠. 그래서 또 우리 열방 살리기 셀에 있는 분들한테는 그 이름이 열방 살리기 셀인데 열방의 언어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영어로 한 장씩 읽으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표정이었다가 요즘은 뭐 영어 한 장씩 성경을 읽는 건 거기도 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서울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있잖아요. 서울 지역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 두 살리기 셀의 예를 들면서 여러분도 성경 읽는 걸 좀 올리면 어떻겠느냐. 강요는 안 하겠다. 그러나 몇 장씩도 정해주진 않겠다. 어찌 여기 제주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는 정해줬는데 거긴 정해주지 않고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읽는 만큼 올리세요. 그랬다가 난리가 났어요. 요즘요. 처음에는 한 분은 몇 장에서 몇 장 읽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장이 안 나와요. 욥기 읽었습니다. 시편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읽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장이 아니라 권으로 나가는구나. 근데 우리의 삶이 각자의 삶이 오늘하고 내일 갑자기 인생 스케줄이 바뀌지 않잖아요. 갑자기 뭐 직장의 직업이 오늘하고 내일 바뀌면 인생이 확 바뀌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오늘의 스케줄이 내일 비슷하고 이번 주 다음 주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있는 분들에게 제안을 했을 때 그분들이 갑자기 그 다음부터 갑자기 하루에 시간이 2시간씩 남아 돌아서 성경을 읽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분들이 하는 스케줄은 그대로인데 제가 그냥 제안을 하고 대신 이제 제가 몇 장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한 말 안 했을 뿐인데 그 말을 안 했더니 브레이크가 안 걸려서 그런지 계속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22년에 그것도 하필이면 22네요. 자, 예. 마음의 결심을 하시길 축복해요. 나는 2022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위한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2022년 정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대로 내가 행해보는 삶을 살겠다. 다시 한번 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의 영에 그 증거가 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 말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느 성경 구절 어느 문장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딱 펼치는 거죠. 주님, 오늘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은 나를 위한 것이니까 주님 제가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한 다음에 딱 펼치는 그 페이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심지어 어느 목사님은 누가 기도하러 오면 주님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가만히 기도하고 딱 펼쳐서 준 목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일이죠.
딱 펼쳤는데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으니라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다고 다시 폈더니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점을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오늘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은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명확하다는 거예요. 내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증거가 있으니까 더 정확하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 그냥 그대로 보시면 답이 나와 있죠. 중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기쁘신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결과가 굉장히 좋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100% 확신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 행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라고 알아차리고 행하게 하시느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은 뭡니까? 우리의 내부죠. 우리의 내부. 콩팥인가요? 우리의 내부는 뭐예요?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심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안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밖에 있는 요소들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생명은 변하지 않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일을 시작하셔야 변하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일을 시작하셔야 중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 이 심령에 하나님의 뜻이 처음에 떨어지게 돼요. 그 뜻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요. 나 그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갖게 돼요. 근데 그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소원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소원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아니겠죠.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과 영혼에 유익이 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것이 그런 것들 중에 내가 하고 싶어지는 일이 내 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쭉 읽다가 어떤 말씀들이 내 안에 소원이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라는 소원이 생겨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성경의 인물처럼 내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소원이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다른 사람이 떠오르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기는 선한 소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살펴보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되게 어떨 때는 너무 쉽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삶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때로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 상태인데도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원을 내가 느끼게 돼요. 기도할 때도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심령의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증거를 어디서 찾으면 안 돼요?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옛날에 어느 형제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어느 자매를 보니까 엄청 마음에 드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저 자매가 맞으면 10초 안에 뒤를 돌아서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볼 수도 있죠.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에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사인을 받으려면 영에서 받아야지.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물질에서 받으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그것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인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영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내 안에 딱 주시면 이거는 100% 사인이고 100% 표시인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오늘 심플한 아주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내 영의 그 증거가 나타난다. 저 여러분이 2022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함께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의 고백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더 이상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영의 증거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때 나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는 거죠. 제가 매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계속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백한 다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찬양을 우리가 하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이 시간 이름을 넣어서 저는 고운영은 이렇게 할 겁니다. 앞에 넣어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고운영은 더 이상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살지 않는다. 고운영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 고운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영의 증거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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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